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네요. 1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오늘 밤 새겠네. 1절부터 천천히요.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요. 천천히 1절부터 끝까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남의 집 식구 이 숫자까지도 다 세야 되고 남의 군대도 다 봐야 되고 왜 이렇게 뭐 좀 이런 것들이 말씀에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며칠 전부터 얼마 전부터 이제 민수기를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사람에게 좀 인내를 필요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가 말 그대로 사람의 수를 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서는 뭐라냐면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또 뭐라고 되냐면 그냥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넘버. 남바 이러잖아요. 남바. 우리 어른들 말하면 남바.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구 조사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민수기죠. 그러니까 막 누구 집안에 몇 명, 누구네 집안에 몇 명. 이걸 막 숫자 빽빽하게 써놨어요, 이걸. 이거 뭐 마태복음 첫 장보다 뭐 힘든 것이 민수기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걸 차례대로 보면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의 수를 지금 세는 것을 계수에 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다 세는 것이 아니라 각 가문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셉니다. 이게 왜 남자들을 세냐면 군인 수들을 세는 겁니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킬 국방의 의무를 할 사람으로 계수에 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세워놨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12지파, 그러니까 요셉의 자손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지파를 채우고 그 다음 하나가 뭐가 되냐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3개 지파가 채워지는 겁니다. 원래는 12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버려서 그냥 레위 지파를 따로 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계수에 넣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숫자를 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군 병력을 위해서 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군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군인이 될 수 없고, 이야 면제받았네. 와 신의 아들이네. 이거 방위도 아니고 막 면제가 면제. 이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군력 이상의 중요한 일을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막, 하나님의 해막, 증거의 막을 보호하고 그것을 우선으로 사는 삶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군역보다도 왜 더 이게 좀 힘든 일이었냐면 이게 천막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성전이 아니고 성막이니까. 그래서 이 40년을 넘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착하자 하면 언제까지 될지 모르시면 거기서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뭐가 움직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먼저 움직여야 되고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먼저 또 떠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 생활 따로 성막을 하는 이 직업 따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회막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레위 사람들이 특별하게 제사장 집안이 되었거나 안 그러면 16장 출애굽기 16장 9절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되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파격적인 선언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중보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민수기를 따라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처럼 특별하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첫째여야 되고 그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에 몇 시간은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은, 안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산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언하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나라의 그 제사장 된 그 백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 내 부인, 아유 중요하죠. 내 자녀 중요하죠. 뭐 이양덕 집사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친구 한 사람이 아주 어릴 때 결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사고 친구는 아니고 정식으로 결혼을. 근데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그 집도 무심애를 낳아놓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데 이제 떨어져 살았어요. 이 애들은 외국에 살고 이 부모님은 서울에 살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보러 가는 거예요. 이 손주를.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불지방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손주 사진을 보고 까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할아버지 보고 미쳤어. 그러더니 뭡니까? 그게 고모 되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뭐라가 됩니까? 신우 되는 분이라 그분이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갔는데 사진을 떼가지고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막 그거 뭐 사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니 아침에 출근하는데 보니까 사진이 없거든. 이 사진 어디 갔냐? 애 사진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애 고모가 어디 자랑한다 어떡하니까 당장 전화가지고 가서 도로 갖다 붙였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막 하루에 몇 번도 생각나고 막 온통 그 중심으로 가는 그거 있잖아요. 그처럼 레위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첫째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 오시는 것이 가장 첫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내 일을 같이 하자고 그럴 때 지금 경남에 경사가 났어요. 뭐냐면 합천이라는 데가 참 슬퍼요. 합천이란 그 역사가. 왜 그러냐면 합천이란 지역이 논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합천 사람들이 이렇게 외지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하고 가공하는 일을 많이 하고 안 그러면 공장 같은 게 일제시대 때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힘들죠. 왜냐? 지금은 뭐 도시화 됐다고 하면 합천댐이 생기면서 이 기후가 더 덥고 더 춥고 그래요. 근데 합천이 옛날부터 분지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끌려간 거 말고도 자원해서 그 일본에 가서 이렇게 일하러 돈 벌러 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 그때 이제 원자 폭탄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일본에. 그래서 원자병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뭡니까?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그래서 결혼해가서 낳은 애들이 이제 막 장애인이나 기형 이런 사람들이 많고, 좀 그렇게 불행한 그 케이스들이 좀 많았죠. 근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뭔 이야기 하려고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면 그 이스라엘의 숫자들이 이렇게 다 세워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도 이렇게 숫자에 세워놓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12지파를 이제 군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역으로 군인을 될 사람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 이제 레위인으로서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을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민수기 2장에서 보면 실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세워놓은 사람이 군인들이 어떻게 군영을 짜고 어떻게 행진하고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그들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 세워놓고 그다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데 하나님 무엇으로 지시하냐면 말씀으로 지시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시하면서 2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사명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전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오늘 1절에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와 아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걸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공에 대고 공허하게 하나님의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면 받아야 할 대상이 있고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받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듣고 그리고 이해하고 전할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같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는 아니겠지. 혹시 나라에도 나 외에 몇 사람은 없겠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뭘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막중한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에 따라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 모세와 아론과 같이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이렇게 권위를 세우기 전에 받은 자는 말씀을 깨달은 자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오해가 가는 것들이 뭐냐면 이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막중한 사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자. 더 간단하면 찾고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찾고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레위 사람들 중에서도 그 제사장 된 사람들,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만 그 계보를 따라서 그 제사장, 그것도 한 해에 한 번 대제사장만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을 만나는 그 특권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봉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휘장을 확 찢어버리면서 뭡니까?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뭐랍니까? 너희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제사, 영적 제사, 이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누가 대신해 주는 겁니까?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겁니까? 전도사가 대신해 줍니까? 특별히 말씀을 받은 선생만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에 대한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보러 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예배에 대한 관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수행자가 된 자는 어떤 자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세와 아론같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는 게 중요한데 은혜 받은 자는 나를 위해서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서 뭡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전하는 사람. 저희 요즘 기도원 가면 재밌습니다. 기도원 가면 우리 동기도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면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 말 듣고 그냥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한 며칠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막 그 기도원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대요. 그러면 한테 다른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방석을 갖다 이만큼 쌓아가지고 막 어디다 막 묻힌데처럼 만들어 들어넣어가지고 전화를 탁 한대. 권사님이요? 나요? 여기 와봐. 여기 목사님이 용야? 이런다는 거예요.
막 용한 사람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받으려고만 다니고 더 괜찮은 것, 더 용한 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어떨 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요. 나를 위해서 쓰기 전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사명자들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정말 주님의 위대한 사명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절 하반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진을 치는 방법을 세 가지로 그렇게 2절에서 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곁에 치고, 두 번째는 향하여 치고, 세 번째는 사방으로 친다 이 말입니다. 천막을 친다는 말이죠. 천막을. 그러니까 이렇게 쫙 광야에서 이제 광야의 여정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막이, 회막이 이제 여기서 멈추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 여기서 잠시 캠프하자, 멈추자, 하나님 뜻이 여기다 이러면 이제 각 가문의 사람들이 천막을 쳐야 되는데 천막을 자기들의 장막을 어떤 식으로 치냐면 곁에 치고 향하여 치고 사방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치긴 치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곁에 치고 향하여 치고 사방으로 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곁에 친다는 것은 어떻게 곁에서 친다고 2절에서 말하냐면 각각 자기 진영의 분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곁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이라고 말해서 각각 자기 것이 있긴 있다는 겁니다. 각각 자기 것이 있어요. 각 자기의 장막, 천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속이 있어서 그 진영의 군기와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데, 내가 아늑한데, 저 그늘지는데, 안 그러면 따뜻한데, 바람 많이 안 들어온데, 우리는 저기에 가서 속하게 하겠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가문의 기호 곁에, 가문의 기호와 깃발이 있는 곳에 소속이 있다는 겁니다. 소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소속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소속을.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은 하루에 3번인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해요, 기도를. 우리는 뭡니까? 우리 삶이 기도다 그러고 그래서 구라치고 식사 시간에 기도한다면서 숟가락 들고 눈 한번 감았다 뜬 걸 기도했다 그러고 예배당 가서 졸았는데 분명히 졸았는데 그 졸한 걸 갖고 눈 감고 잠시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막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양탄자 깔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든 간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안식일은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이 사람들이 낮에 굶습니다. 굶으면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 라마단 기간이라 해서 낮에만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프로 스포츠팀이 비상이 걸립니다. 이 그러니까 극렬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나름대로 신실한 이슬람 교도들이 지금 경기해야 되잖아요. 이것들이 굶고 와요. 운동선수가 그 알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막 농구 선수가 굶어가지고 그 3시간을 뛰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막방 가면 다리를 질질 꺾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뜁니다.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그거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독교 교회가 막 가득 찬 그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공부하다가 그 시간 되면 자기들이 공간을 만들어서 막 여름이면 그렇게 덥고 겨울이면 그렇게 추운 자리라도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양탄자 깔고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자기 신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 소속감을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소속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잊어서는. 그래서 뭐랍니까? 곁에 진치라고 합니다. 곁에 진치란 말은 뭡니까?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이 은혜로우면서도 이게 매주 반복되는 게라 매주. 한 번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다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이러는 매주 그러는 거예요. 매주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축도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가서 나가면 나 주님 이제 떠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곁에 진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예수의 사람이면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야 그 소속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떠나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고 그 방종은 타락으로 이어지고 타락은 결국은 자멸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곁에 진쳐서 소속을 지켜야 됩니다. 소속.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우리는 예수의 소속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소속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뭡니까? 곁에서 진을 쳤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회막을 향하여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막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만나는 그 장막, 그게 뭡니까? 증거의 성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방향을 그곳을 향하여 장막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이 어디로 향해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각각 진영이 있고 각각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뭐니까 우리는 집을 지으면 남향이 좋다, 남향. 그러니까 소마리 집사님 집이 전에 석동에 있던 집이 그렇게 새 집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층도 아닌데 그 집에 가면 2층인가 그런데 여름에는 시원해서 선풍기 안 틀어도 되고 겨울에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어요. 보일러 안 틀어도. 이게 남향이라. 남향인데 2층인데도 집이 이렇게 언덕이 약간 높아. 그러니까 이게 막는 건물이었고. 그래서 남향이 좋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하죠. 일제시대 때 있죠. 니메치묵 썼던 만해 한용운이 독립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자기 집을 이제 신도들이 지어줬는데 남향으로 절대 못 짓게 했어요. 왜 남향으로 못 짓게 했냐니까 자기 집에서 남향으로 지으면 조선 총독부가 보이는데라. 그래서 반대로 지어서 북쪽으로 지어서 겨울에 발발발발 떨고 여름에 따발발 흘리고 그렇게 살았다고 있어요. 그래도 조선 총독부가 보이는 남향으로는 안 짓겠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치가 어찌하였든 간에 어디에 있든 간에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곳을 향하여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이지만 예배 참석자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와 있으면 마음도 여기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로 떠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시는 곳을 향하여 그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막을 향하여 우리가 진을 친다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우리의 삶에서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토저가 그런 책을 썼다고 얘기죠. 하나님을 추구함 이런 책을 썼죠. 하나님을 추구함.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느 위치에 있든 건 간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친다는 것 같은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는 뭡니까? 곁에 진친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을 지키자는 것이고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먼저 두 가지 해볼까요? 소속을 지키자. 하나님을 추구하자. 소속을 지키자. 하나님을 추구하자. 그러니까 소속을 지키자는 것은 뭡니까? 해막 곁에 치는 것이고 해막을 향하여 진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사방을 향하여 치라.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쫙 동서남북으로 뻗어서 장막을 치라. 그러니까 분포범위가 동서남북으로 쫙 뻗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목사님 이거 앞에 하고 말이 다른데요. 그런데 이게 다 포함되는 말인데 다 연관이 있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담대함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큰일 날 건데 무서운데 어떻게 나갈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어디를 향하여 이 쓰임을 받아야 할까 할 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방을 향하여 진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비전.
내가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곁에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이 향하여 있는 것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담대함과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자. 담대함과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자. 그래서 담대함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나는 복음 전파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담대함과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형편으로 이 모습으로 내 코가 석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지금 내 목숨만 보존하는 것만 해도 내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나는 용타, 나는 대단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빛의 사자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큰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큰 비전을요. 나는 이 모양, 이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그 다음은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 위대한 사역자가 된다는 그 비전을 가지라는 겁니다. 모세가요, 40년 자신만만하게 이집트의 궁에서 살았는데 쫓겨났어요. 40년 동안 뭡니까? 미디안 강야에서 자기 혼자서 떠나서 숨어서 살면서 뭡니까? 그냥 나는 양이나 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 기다렸겠죠. 나이 80인데.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거요. 부르는 거요.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신을 신고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계획하고 이거 안 됐잖아. 다 안 됐잖아. 네가 이제 방황하고 신발 신고 어디 돌아다니고 이거 다 포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네 것을 포기하고 내 하나님 것으로 한번 같이 살아가서 다음 인생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나이 80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뭡니까? 참 모세도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고 인정하셨지만은 그 신명기에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중에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도 많이 흔들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도 나오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안 하려고 얼마나 발을 뺍니까? 떨기나무 앞에서도 그랬지만 뭡니까? 벌써 하나님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벌써 내가 말이 안 맥힙니다. 뭡니까? 내 입술이 둔해서 안 됩니다. 내 말 못합니다. 내 말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줄게 이러잖아요. 네 대변인 보내줄게 이러잖아요. 그 기대했지. 지보다 나이 더 많은 행님을 보냅니다. 지보다 나이 더 많아가지고 지팡이 짚고 막 쓰면 자기 친형을 갖다 행님을 이걸 둘이서 뭘 하라고요? 할아버지 둘이서. 두 사람은 자기 걸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것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것으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으로 바꾸고 갈아 끼는 거예요. 하나님 꼴을 돌리니까 안 돌아가는 거라. 안 돌아가는 거라. 이게 안 돌아가는 거라. 아무래도 안 돌아가는 거야. 국사는 때리면 되면서 좁혀니까 팍 부서져 버렸어. 더 안 돼. 왜 안 되는 겁니까? 배터리가 다 됐네. 그걸 뭐 계속 두드리고 막 문대고 막 기름을 바르고 난리가 났었네. 아무리 해봐도 되는가? 배터리가 문제였네.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배터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갈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을 내 것으로 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빛의 사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막을 지금 자기들의 장막을 치는데 뭡니까? 곁에 진치고, 그 다음 뭡니까? 해막을 향하여 진치고, 그러니까 사방으로 진을 쳐서 빛의 사자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곁에 진치란 말은 이 소속을 지키라. 해막을 향해 진치라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리고 사방으로 진치라는 말입니까? 담대함과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뭡니까? 이제 감이 오는 겁니다. 나이 80이 넘었을까지 내가 이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집사님 뭐가 멍하고 다 됐다 그래서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빛의 사자가 되라는 겁니다. 빛의 사자가. 그 놀라운 빛의 사자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담대함과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자.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심자.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하자.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시작하자. 빛의 사자가 되자. 빛의 사자가 되자. 빛의 사자가 되자.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꿈을 포기하고 내가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꿈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후렴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고백, 바울의 깨달음, 바울의 선포,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의 꿈과 그들의 희망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바꾸어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포기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으로 새로 심어 주시옵소서. 빛의 사자가 되어서 담대함으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가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파킨슨이라는 이 질환이 사실은 이 치매하고는 다른 겁니다. 파킨슨은 그냥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치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파킨슨 병에 가장 그 위험한 게 뭐냐면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같이 겹칠 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다요. 그러니까 우리 앞집에 그 할머니가 약간 그런 좀 기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위로하러 가고 막 반찬 같은 거 우리 어머니도 제대로 못하는데 반찬 같은 거 하면 막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하고 이러면 날씨가 흐린 날이 되고 이러면 이분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한 번씩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분이 뭐냐면 어이구 저 밖에 5분이나 왔네 어서오세요 이러고 우리 엄마가 니 와 이러는 거예요. 놀래가 집에 이렇게 도망오시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치매일 수도 있지만 몸이 많이 아프면 사람이 기가 떨어져서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정신이 흐려질 때도 있어요. 꼭 치매가 아닐 때라도. 근데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도 그렇고 기력이 떨어지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정리가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냐면 우리 겉사람은 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의 그 비결은 뭐냐면 영혼이고 영생이고 그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그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비전들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어떤 계획이나 복잡한 것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랄까 이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놀라운 것들이 막 우리에게서 막 뿜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이 연약했고 나약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데 어르신들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바울의 선언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것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비전과 우리 소망은 낡아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위 연약한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빛의 사자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사자입니다.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서 33절까지는 막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3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4개 부대를 만들어서 편성되어서 해막,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행진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3개의 지파가 한 부대가 되어서 사방으로 하나님의 해막을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가 한 가운데 정착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이 12지파가 각 3개 부대가 하나의 부대가 되어서 이것을 둘러싸서 지킨다는 이야기를 쉽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는 동쪽에 뭡니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함께해서 동쪽에 제1대대가 되는 제1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이제 남쪽에 루벤 지파가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남쪽에 루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무엇의 남쪽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해막, 하나님의 성막의 남쪽을 지키는 겁니다. 유다는 동쪽에 부대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동쪽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방향이 달라도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는 이제 서쪽입니다. 서쪽이라 어디가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면서 20절에 므낫세 지파, 22절에 베냐민 지파가 함께하게 됩니다. 이들은 서쪽을 지키게 됩니다. 어디에 서쪽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의 서쪽을 지키는 겁니다. 중심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성막의 서쪽을 지키는 3번째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북쪽에 이제 또 부대가 생깁니다. 북쪽에 뭡니까? 단 지파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25절에. 그리고 뭡니까? 27절에 아셀 지파, 29절에 납달리 지파가 이 3부대가 합쳐져서 제4대 북쪽을 지키는 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쪽의 부대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북쪽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요. 하나님의 성막.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의 이 3개 부대가 하나의 부대가 되어서 3개 지파가 하나의 부대여서 동, 남, 서, 북으로 다 무엇을 중심으로 이것을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부대는 다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20살부터 딱 계산해 넣었던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 군대의 존재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 서, 남북 있는 이 4개의 부대의 존재, 이 군대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의 회막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진을 친 12지파 4개의 부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회막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에 레위 지파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행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광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여기서 정착하게 되겠다. 이쪽에서 정착하게 되겠다 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의 회막이 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성막에다 진을 치고 이제 이것을 지키게 되고 이 곁에 있게 되는 거죠. 곁에 있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정착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사람들, 각 가족들이 천막을 치게 되는데 부대 중심으로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파 중심, 그 다음 남쪽에 또 어느 지파 중심, 또 서쪽, 북쪽 이렇게 치게 되면서 가운데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부대, 2부대, 3부대, 4부대 이렇게 쭉 둘러서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이제 이동하자 이러면서 행진하게 되잖아요. 행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부대, 2부대가 맨 앞에 섭니다.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면 1부대, 2부대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 1부대, 2부대 뒤에 있는 데서 누가 서게 되냐면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이 가운데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뒤에 3부대, 4부대가 서는 거죠. 그래서 한가운데서 이렇게 행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진영을 지금 행진의 진영과 캠프하는 진영을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해막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이 해막이 레위 진영과 함께 있었고 또 이 성막이 한 가운데 중앙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이렇게 오늘 불렀고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해막을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의 해막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해막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앙에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군사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서 구현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의 뜻을 지키려는 마음, 그 말씀이 구현되는 교회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뭡니까? 참주의 군사라는 겁니다. 참주의 군사는 뭡니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키는 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이 교회를 지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이 레위인들처럼 주의 군사들이라면 이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로부터 참 떨어져 나갈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곁에 있다는 건 뭡니까? 떨어져 나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교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의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교회의 사람답게 교회와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끝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참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하나님의 해막이 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교회가 그 한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심.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막 계속 월, 화, 수, 목 가면서 계속 밀려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주일날 예배 왔으면 은혜 받아서 하나님 말씀,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에 막 은혜 받아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주의 말씀대로 살리라, 막 결단하고 그랬는데 막 나가면서 월, 화, 수, 목 계속 내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지. 이게. 밀려나다가 뭡니까? 열심히 세상에 살다 보니까 뚝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주님의 군사는 뭡니까?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의 군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해야 되고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닙니까? 그냥 교회 다녀요. 왜 그렇게 말하냐는 겁니다. 목양교회, 진의 목양교회 사람이라고, 진의 목양교회 교인이라고, 진의 목양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구현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언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곳이라고, 내가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함께하고,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그 교회와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뜻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에 있게 하소서.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에 있게 하소서. 이것이 정말 구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세상이 살아가기가 깜빡하고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 가까이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말씀을 내가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주님의 군사는 무엇입니까? 총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죠. 군사는 총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죠. 참 주님의 군사는 하나님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죠. 교회와 멀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참 주님의 군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구현되는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편의를 위해서 찬송가도 성경도 저에게 비치해 두는 거예요. 근데 설마 저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교회에 빛이 된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말씀 보고 있겠죠? 큐티하고 있겠죠?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설마 그러진 않겠죠? 주일날 한번 와서 성경 한번 펴보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것도 귀찮아서 교회에 빛이 된 성경만 보고 집에서는 성경 안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군사는 뭡니까? 말씀이 내게서 떠나서 안 되고 내가 교회의 소속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그 말씀을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이 있게 하여서 참 주님의 군병, 참 십자가의 군병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이 있게 하는 십자가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말씀을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에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주님의 군병 십자가 군병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 가운데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으시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싸우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함께하고 그 중심에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교회를 지키고 함께하고 중심에 있게 하는 우리가 되게, 참 주님의 십자가에 군면되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33절은 여러분 반복하여 강조하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인은 다른 지파들처럼 계수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 군사일에는 계수되지 않았다, 숫자에 세워지지 않았다.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결단과 행동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이거나 우리의 순간적인, 우리 계획적이거나 우리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 우리의 행동,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에 따르는 것이,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내 기분과 내 마음에 맞춰지면 정말 할렐루야하고 감사한데, 때로는 이것이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쉬고 싶고, 때로는 내가 이것이 뒤로 돌아서고 싶을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그 분명한 그 근거에 따라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결단의 근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행동의 근거, 우리의 결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게 와이카노, 저 사람이 와이카노, 저 사람이 오늘 와 저렇게 행동하노, 이상한데, 오늘 좀 유별난데, 그 근거가 뭐냐면, 나도 하고 싶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부끄럽고, 정말 이복이 서지 않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따르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부담스러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따라가서 순종해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단한다는 건 뭐냐면요, 좀 이렇게 막 넘어서는 걸 말해요. 어떤 한계점, 임계점을 넘어서려고 좀 힘을 더 내는 걸 말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 조금의 그 어떤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평소보다는 더 힘을 내야 되고, 막 단호하게 어떤 희생을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될 때 그걸 뭐합니까? 결단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그 결단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 무모할 정도의 그 결단의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 그 결단의 근거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그게 정말 내가 부담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따라서 지키고 행동했다. 이랍니다. 근데 그 준행을 어떻게 했다고 34절에 분명히 말하냐면 따르고, 두 번째는 짐치고, 세 번째는 행징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막 우리가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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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쫙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해놓고 막 딱 문 나가자마자 싹 닦고 백지에서 이렇게 막 언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막 결단한 대로 막 다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막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그대로 기획해서 나가서 뭡니까?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 따르고 진치고 행진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따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따른다는 말은 뭐라고요?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따르겠다는 말은 뭐라고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쳤다는 말은 뭡니까? 지켰다는 겁니다. 지켰다는 거. 진친다는 말은 뭐라고요?
지켰다고요. 지킨다는 말은 뭐라고요? 지켰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신 그곳에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 중에서도 뭔가 기분 좋게 막 능력을 행하신 적이 많았던 거예요. 5,000명, 4,000명 배불리 먹이고 막 그것이 남아가지고 이러면 도시락인데 막 강주리에다 담고 막 전기다 먹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먹은 정도가 되면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애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성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까?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고 따가다 먹고 고공박거리게 또 먹고 이랬다는 거예요. 와, 내일 못 먹을지 모르니까 오늘 묵어놓자 하면서 막 배 뚜지릴 정도로 못 끓을 정도로 먹었다는 거예요. 히트다 히트. 이거는 그냥 히트다 히트.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무리수를 써서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배를 타고 왔는데 저 사람들 저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온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야, 먹는 거 겁나네. 공짜 겁나네. 어떻게 온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이들이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어렵다고 이야기했다죠. 왜 시험 들고 어렵습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 뭡니까? 먹는 거 말고 예수님이 이제 요구하는 게 있겠다 싶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참, 공짜 좋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때까지 얻어먹은 게 얼만데, 좀 내놓으면 어때? 요번에도 그냥 공짜로 주려는데, 요번은 공짜 아닌 것 같다고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이게. 참 무섭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뭘 내놔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왜 가? 아이고, 진짜 내놔라 간갑다. 하면서 간 거예요, 이게. 다 가고 몇 명 남았다고 하니까 12명밖에 안 남았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어봐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영생이 여기,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한 겁니까? 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참 주님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결단한 자는 무엇입니까? 지키는 겁니다. 말씀이 여기 계시면, 말씀이 여기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떠날지라도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감수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여기라고 할 때 진치고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참 주님의 백성, 참 주님의 제자라고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날지라도 뭐 내도로 할까 봐서 다 도망갈지라도 줄행랑을 칠지라도 나는 어떤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친다는 말입니다. 진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지킨다는 겁니다. 진친다는 말은 뭐라고요? 지킨다는 겁니다. 진친다는 건요, 지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행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진했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믿음과 담대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제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을 때, 전해야 될 자리가 있을 때,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내 뜻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80이 넘었고, 이제 마지막을 바라보는 그 인생일지라도, 내 인생, 내 계획들, 내 마지막을 준비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바꾸어 끼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꿈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행진했다는 거예요. 행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요즘 지팡이 없으면 못 갑니다. 목사님, 좀 있으면 나는 휠체어 없으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는 안 되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더 큰 미래, 저 더 멀리 정도가 아니라 저 다음 세상까지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으로 강한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서 행진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행진했다고요. 목사님 젊은 사람이라 당당히 걸어가지 나는 막 뒤에 아니요. 저와 여러분 행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뭐 해야 됩니까? 행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행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으로요 행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것들이 행진할 수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행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행진해야 됩니다. 행진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는 자 됩시다. 뭐라고요?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수아도요, 모세한테 정권을 위임받았는데 잠이 안 와. 요단강을 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건너가 있는데 잠이 안 와. 줬다고 그러는데 임명장을 줬다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있겠어요? 자신이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수립되고 나서 이게 대통령도 정부도 장관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농림수산부 장관을 세워야 되는데 누구 세워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에 농사 짓는 사람을 할아버지를 갖다 세워. 할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뭐하러 얼마나 무섭겠어. 할아버지 그 다음날 도망갔어요. 농림수산부 장관 세워놨는데 도망갔어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옛날에는 서울시장이 따로 없었고 경기도지사가 서울시까지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하다가 속이 안 좋았는가 봐. 그래서 이 가스가 뿡 하고 나왔는가 봐. 옆에 사람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니는 경기도지사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임명장은 받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라고? 야, 내가 모세만치는 안 되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일정에 보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다른 백성들은 보고 이제 다음 차기 책임자 나왔다. 우리는 이제 괜찮다. 건너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자는데 당사자는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죄 건너가고 물이 철철철철 흘러가고 저기를 어떻게 가라고? 잠이 안 오는 거야. 먼저 멀리서 보니까 칼을 하나 들고 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반란군이 하나 벌써 왔는갑다 싶어서 보니까 넌 누구냐? 이러니까 보니까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서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를 5번 이야기합니다. 왜 5번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게 한 번 말할 게 안 되는 기라. 자신이 안 서는 기라. 그러니까 또 강하고 담대하라.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정신 차려! 정신 박차려! 정신 박차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여호와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나가자.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한다. 강하고 담대하자. 너로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요단강 앞으로 나아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하는 거야. 여호와가 그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여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약하여 볼 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한 번으로 안 되면 또 한 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살다가 힘들 때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을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세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을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을 주님 후렴합니다. 여호수아 번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키고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전진하는 행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살아가다가 힘들 때도 있고 살아가다가 절망할 때도 있고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 그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 그것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거든 한 번만 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여호수아에게도 5번이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3번, 4번, 5번, 6번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지 않더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거뜬히 해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 주의 군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군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군사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준행하기를 순종하고 지키고 그 뜻에 따라 행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하고 지키고 행진할 수 있도록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다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